속에서 많은 분들, 네, 영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사진, 마음 안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네, 그 아픔을 품고 가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이렇게 눈물을, 즉각적인 반응이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자신들이 딱 아니다,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동일하게 계실 것 같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같은 시간에 잠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모인 만큼 이 안에서 서로에게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저런 통로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불어서 해보게 됐는데, 시간을 같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케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속에 있는 잔잔한 그러한 여운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감동이 지속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그래서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저희 지체끼리도 그리고 또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아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더 알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경외하기를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기쁨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주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가까이,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자신을 드리길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소원하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따먹고 생명의 삶을, 이 겸손과 온유의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주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거룩한 사랑 안에, 그 겸손한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넘으시며 휘장을 깨뜨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이 존귀한 주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 내면 안에 아픈 마음들, 주여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주여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며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드리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아버지 모든 상황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와 주님의 깨끗게 하신 은혜와 주여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요. 그 주님이 계셔서 참 좋고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정말 기울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마음밭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마음껏 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이때 정말 이 단비들이 내리고 주님의 비로 말미암아 식물이 자라고 풀이 자라듯이 주님 우리 안에 말씀들이 성령님의 임자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또 올라온 그러한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만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각 사람을 만나 주시되 육신에도 영혼에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6장 19절로 31절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19절로 3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강 목사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으로 나사로 주목하여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선포를 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사건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가 될까? 여러분들 앞에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 나올까? 난 뻔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먼저 좀 주체 넘지만은 말씀드린다면은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부자가 주인공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의의 없이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미리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공을
돕는 조요는 누굴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고지 나사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결론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하게 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부각시키고 성경에서 지적하고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주인공, 주연이 부자가 아니고 주목할 사람은 거지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혹시 착각하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주목할 나사로 주목하여 보라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써야 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지 나사로의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거지 나사로 닮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거지 나사로 바라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구상하면서 제가 고민한 것은 뭐냐? 강석원 목사, 너 왜 거지 나사로 닮고 싶지 않냐? 대답해봐라. 할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닮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해서 강석원이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덜 됐구나. 아직도 미숙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미워하면서 한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부자는 지옥 갔으니까 아니 하면서도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었고 화려한 집에서 살았고 화려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 하면서 매력이 있고 싫지만은 마음에는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몹시 제가 고민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동감이 아닐까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인생이 성공했느냐? 어느 인생, 부자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냐? 그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나 마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공한 인생, 세상에서 현실에서 성공으로 산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부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인생 패배자요. 거지 나사로는 인생에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세상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치 않고 더 이상 바라고 싶은 것이 바로 부자요 고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싫다면은 고지가 싫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나 고지 싫지 않습니다. 고지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부자 싫습니다. 나 부자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내가 지적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판정이 났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자는 부자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음식을 먹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는 부자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거지로 살 뿐만 아니라 온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개들이 와서 핥아주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억하라, 주목해보라 나사로를, 이런 설교의 제목을 정할 정도로 이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교훈은 뭐이냐면은 세속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성공, 부자의 이 성공에 현혹되거나 부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자의 성공 현혹되지 말고, 부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지 나사로를 싫어하지 말고, 거지 나사로를 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오늘 설교의 내용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듬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나 강석원 목사는 지금 그런 수준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숙한 인생이요, 아직 미숙한 영적인 상태인 것을 알고, 아직도 부족한 것을 알고 보완해 나가고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 오늘 설교는 그러한 요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첫째로는 내가 이 사람의 이 인생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의 삶의 수단은 무엇이었느냐, 삶의 방법은 뭐이고 삶의 수단은 뭐이냐 하는 거죠. 방법은 뭐이고 수단은 뭐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제가 제목은 이렇게 대지는 삶의 수단은 무엇이냐 이렇게 제목은 잡았지만은 내 자신이 그 수단이 뭐이냐 그렇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하나의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수단, 이 둘의 삶의 수단이 뭐이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얼른 납득이 가고 얼른 이해가 가겠나, 좀 더 쉬운 말은 없겠냐.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 수단이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쉬운 말은 더 쉬운 말은 없는데 국어사전에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한문으로는 선수자, 단수 1단, 2단, 3단, 4단, 기하를 놓을 때 1단 기하, 2단 기하, 3단 기하가 있는 것처럼 선수의 단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삶의 최고의 지혜, 삶의 최고의 성의, 삶의 최고의 방법, 이것이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세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았느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삶의 수단이 뭐이냐. 부자는 성공은 했지만은 세속적인 수단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세속적인 수단,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것으로 살았다 그 말. 그러니까 육 위주의, 영은 무시해버리고 육 위주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거지는 비세속적인 것, 영 위주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는데 뭐냐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는 이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수단이, 거지의 삶의 수단은 돈으로 살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즐기고 그것으로서 원하고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을 수단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강석원 목사가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지 않고
거지 나사로를 꼬려게 했다고 하면은 강석원 목사의 삶의 수단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아직도 세속적인 욕심이 있고 물질적인 욕심이 있고 아직도 육적인 욕심이 내가 있구나. 강석원 목사가 90이 넘도록 살면서도 목사 생활을 40-50년 동안 하면서도 나는 거짓 생활을 하자 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수단을 잘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의 수단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삶의 수단은 뭐이냐 하면은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 부자는 그것 전혀 없다 그 말. 이름이 없어요. 70문도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했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 70문도에게 하는 말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그래. 그만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다. 그까지만 기록이 돼. 그리고 지옥 갔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다 하는 말이고 장사 지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천사에게 받들리워서 천사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삶의 수단이 얼마나 나사로적인 하나님을 위주로 한 영을 위주로 한 것을 살았느냐. 강석원 목사가 나사로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자를 암암리에 아니 하면서 부자를 즐거워하고 부자를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삶의 수단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하나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삶의 수단이 어떻습니까? 삶의 수단이 바로 되어 있습니까? 삶의 수단을 옳게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은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럼 최고봉이에요. 천국의 최고봉.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하는 것은 최고봉이라 그 말입니다. 예, 삶의 수단으로, 삶의 방법으로 부자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는 삶의 수단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수단을 가져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림 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천국, 우리들이 가는 천국 다 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한 장소에 물론 가봐야 알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 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로 지은 집이 있고 풀로 지은 집이 있고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너는 10거울을 다스려라. 너는 5거울을 다스려라. 너는 2거울을 다스려라. 한 서울 시내 안에서 나는 강석원 목사는 어느 지역에 2거울을 다스리고 윤 목사는 어느 겨울에 5거울을 다스리는 그런 서울 시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2거울을 다스리는 천국이 따로 있고 10거울을 다스리는 천국이 따로 있고 5거울을 다스리는 천국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가 한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주는 넓습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 금으로 지은 집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수단을 바로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천국에 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 사느냐, 수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단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아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프란시스도 내가 그 책을 서점에서 발견하고 그걸 사가지고 그날 밤에 그걸 다 읽고 자니었어. 너 두껍질 않아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생명의 말씀사에 갔던 성 프란시스가 서론을 읽어보니까 아주 매력이 가요. 그래서 값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있는데 내가 그 성 프란시스의 그 얘기를 읽었는데 부잣집 아들입니다. 프란시스가 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을 다 팔아서 사회에다가 환원시켰어요. 다 환원시키고 그 자기는 그저 자기 집 하나 남아 있고 자기 그저 가지고 옷만 입고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저기 저 아저씨 누군지 알아? 몰라. 고지왕이야. 고지왕이야. 송 프란시스를 보고 고지왕이라고 그렇게 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 프란시스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아직도 내가 거지인데, 거지는 거지인데 거지왕이구나. 아직도 내가 계급이 있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 괴로워서 하고 어느 또 골목을 지나가는데 거지가 진짜 난노한 옷을 입은 거지가 지나가더래. 그 불렀다. 형제님이 이리 오십시오.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옷을 보십시오. 왜 그래요? 왜 옷을 보시라 그래?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옷을 드릴 테니까 그 옷을 나에게 주시고 내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아이고 그거 어떻게 점잖은 분이 그거 좋은 양복, 비싼 양복인데 나한테 입으라고 그러고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을 텐데 또 내 이 때 묻은 네가 몇십 년 동안 이거 입고 자고 입고 사는 건데 이걸 입겠다 하면 냄새가 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벗으십시오. 그래서 고지가 어디 한번 해보자 해서 옷을 벗어서 줬더니 자기 옷을 벗어서 날 주고 그 사람 그 고지가 자기 부자의 프란시스의 옷을 입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삶의 수단이 육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을 위해서 살았고, 그건 이름대로 살았고 나사로처럼 이름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우리의 삶을 바로해야 됩니다.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수단으로 이름의 수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꼭 그 코스가 있어요. 기독교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꼭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꼭 밟아야 된다. 근데 이게 광야를 다 피하려고 그래요. 나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우리가 가려야 되는데 광야는 사막이에요. 어느 누구도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도 광야에 가봤는데 광야에 가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20도나 돼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20도. 낮에는 더워서 못 살겠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아요. 그 정도로 그 낮과 밤의 기온이 다 춥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늘과 땅의 모래와
그리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는데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필수 코스라 그 말이에요. 광야는 반드시 안 가면 안 되는,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를 안 거친 사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는 물 광야라요. 노아가 홍수를 만난 거는 물 광야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물 광야냐 모래 광야냐 하는 것이 광야는 광야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쳤어요. 그건 물 광야가 노아와 같이 홍수가 아니라 그는 모래 광야를 갖췄다 그 말입니다. 다 광야를 거칩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거쳤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바울도 회개하고 나서 그는 스스로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의 문간에서 있었다는 것은 거지 나사로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광야라 이거만. 이 광야를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도 광야로 가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광야로 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광야는 어디냐면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광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더 이상 어머니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애가 목소리가 커지고 울기는데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 이제 할 수 없다.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만들어 가지고서 나일강에다가 버렸어요. 나일강에다가 버렸습니다. 나일강에 악어가 먹던지 물에 빠지던지 모르겠다. 더 이상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져줘서 광야에서 또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찾아가서 38년은 그 38년 된 병자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물이 동하는 것을 알고 내가 가려고 하면 남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참는 걸 38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했더니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자, 그는 그 의사에게 속았고 재물도 다 없어졌고 그래도 견디렸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고 믿음대로 되어줘서 혈류병이 낫다 그 말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할 정도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를 거치는데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는 수단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사로의 생활의 방법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나사로는 말이 없었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성경에 나사로는 말이 없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쭉 생활을 보면은 성경은 나사로는 말이 없었는데 그것이 나사로답게 산 생활의 수단이었었다. 나사로는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호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목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줘서 내 형제들이 내가 지옥에 갔다는 걸 알려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주시옵소서. 이 나사로의 이 부자의 착각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 나사로를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있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건 천국의 왕이에요. 천국의 실권자로서 왕으로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자기네 문간에서 거지로 있는 줄 그렇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에도 해결이 안 된다. 내 말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깨닫지 않고 세상에서 알지 못하면은 하늘나라의 사정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를 우습게 봤더니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의 품, 하늘나라의 왕권으로 가서 앉아있는 나사로를 심부름꾼으로 거지로 문간의 골뱅이로 그렇게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내가 어떤 하늘나라로 가느냐, 하늘나라가 내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늘나라가 결정이 되고 세상에서 결정된 하늘나라를 우리가 간다. 좀 말이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의 삶이 천국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삶, 오늘 여러분들의 이 한평생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 그 삶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갈 천국이에요. 지금까지 강석원 목사가 살아온 그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것이 그 삶이 내가 가야 될 천국입니다. 해의 영광이냐, 달의 영광이냐, 별의 영광이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영광이냐, 그거는 이 세상에서 결정짓고 가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결정하고 살아서 만드는 것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수단이요, 이것이 거지 나사로의 삶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잘 거치고 광야를 잘 통과하고 광야를 코스를 잘 밟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서 부잣집의 문간의 거지로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지라는 인식 가지지 않았어요. 거지라는 고통이 없었어요. 거지라고 하는 괴로움과 수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래서 말이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비난이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광야인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 셋이 왔다 그랬어요. 사람 셋이 왔는데 그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천막에서 보니까 사람 셋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아, 이 정오에 뜨거운데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들어오셔서 좀 서늘하게 발도 씻으시고 쇠수도 하시고 내가 짐승을 잡아서 잘 요리해서 대접할 때 대접을 받고 가십시오. 그 사람 셋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분은 천사예요. 그래 들어와서 이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면은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는 설교일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얘기를 하고 가야지. 점심을 다 대접받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은 너희 집의 목적이 아니고 나는 소돔성으로 간다. 소돔성을 심판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소돔성이 왜 심판받습니까? 그건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고 내가 소돔성을 심판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만일에 그렇다면 소돔성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50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 그렇습니까? 만일에 그러면 50인은 어때도 40인이면 어떻습니까? 40인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만일에 의인 30인이면 어떻습니까? 의인 20인이면 어떻습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10사람 이하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소돔성을 심판하러 갔냐? 아브라함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진리가 없다. 거기에 의인이 없다. 그래서 의의가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러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50인에서 의인 10사람까지 말하는데 10사람 이하는 만일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그런 대답할 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10사람만 하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소돔성이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롯과 롯의 처과 롯의 딸들의 죄 때문에 롯의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이 됐어요. 성적으로 타락되고 동성혼인도 했고 동성연애를 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이 책임이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면 아브라함 내 책임이다. 아브라함 내 책임이다. 너 롯을 데리고 왔잖아. 갈대아우로 해서 내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해줘서 소돔으로 가서 소돔에는 의인이 없지 않느냐. 심판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쇼크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쇼크를 받아서 10사람 이하는 10사람까지는 자기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아, 이건 내 책임이구나. 이 내 탓이구나. 소돔성이 멸망하는 거는 롯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멸망하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롯이 소돔성이 멸망 이후에 소돔에 속한 나라가 연합군에 의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창세기 19장 이후에 다 나온.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을 18명 있어서 318명 그래서 시켜가지고서 아브라함을 포로에서 잡아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럴 때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포로는 달에 왔으니까 포로는 소돔 사람이니까 나한테 돌려주고 거기에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나는 재물을 사람에게서 내가 부자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받지 않겠다. 다 가져라. 재물도 가져가고 사람도 가져고 다 가져가라. 거기에서
소돔성의 멸망이 아브라함의 책임이다 하는 걸 알고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삶의 수단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서 또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30년 전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가서 소돔성을 심판하고 돌아올 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그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아내가 그것을 듣고서 웃었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웃기시네요 하나님. 30년 동안을 내 아들이 있는다고 해서 내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30년 동안 아들을 못 가. 이제는 내가 맨수도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경수도 끊어져서 이제는 인간적으로도 임신할 수가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에 아들이 있겠다가 말이 됩니까? 피 웃었어요. 그걸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라가. 그걸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서 너 왜 웃었냐? 나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었다. 너 왜 웃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멘스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임신이 불가능한데 임신이 가능할 때에도 임신한다고 하면서 아이에게 아들을 안 줬습니다. 이제는 내가 멘스가 끊어서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는데 또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녀라도 멘스가 끊어졌고 멘스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또 하나가 방법이 또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죠. 야곱이가 환더뼈가 부러졌어요. 야곱을 왜 환더뼈가 부러졌어요?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거 거기서 그 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사다리가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에게 쫓겨났고 어머니에게 쫓겨나서 내가 지금 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나를 위로해 주는데 내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다가 11절을 외치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 그러면 약속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서를 고향으로 가는 게 많은 두 아내를 얻고 12아들을 얻어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러 가는데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고 좀 대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지금 거기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줄 수도 있다.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에게 져주겠다. 왜 야곱을 환더뼈를 부러뜨렸느냐? 야곱이가 형을 속였어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샀습니다. 대가를 주고 샀어요. 팥죽 한 그릇이지만 대가를 주고 샀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은 아버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그 들통이 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지 않았다. 속일 수가 없고 속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야곱을 부러뜨린 겁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해봐라 되느냐?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던 야곱을 죽이려고 하던 에서가 야곱을 보고 나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나와 같이 있겠다. 이제는 동생 에서가 스스로가 동생으로 돌아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나는 멘스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을 소유해라. 하나님을 가져라. 이것이 내 수단이다. 에서에게 야곱에게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내 수단과 방법으로 에서는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수단 방법으로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허리가 부러져라.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스스로가 동생이로 형이 스스로가 동생이 돼서 야곱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에요.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수단으로 살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해라. 하나님을 소유했으면은 멘스가 끊어져도 자식을 낳을 수 있어. 하나님을 소유하면은 환도뼈가 부러졌더라도 에서가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칼날을 가지고 싸웠지만은 스스로가 동생이 돼서 형이 스스로가 동생이 돼서 야곱에게 와서 무릎 꿇고 야곱을 돕겠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삶만 바르게 하면은 하늘나라는 해의 영광과 같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돌아가서 잘 정리해서 방법으로 살지 말고 수단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는 여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나사로로 살고 수단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또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하고 기도해 보니까 영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계속해도 안 주시는데 한 일주일 전에 저희들 봉사하는 팀 중에 봉사 받았던 분 한 분이 크론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나이가 한 56세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동안 옛날에는 좀 봉사를 좀 했었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고 유일하게 한 가지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그게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뭐 수술 받고 이렇게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제 간호원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몇 분이 이제 그분 집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자비랑을 우리가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봉사 단체인데 그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그 통보를 받고 막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 할까요? 그럴 정도로 막 우울한 감이 막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성경 통독을 야고보서를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 그저께 갑자기 그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내가 옛날에 그렇게 봉사할 때 이 귀한 말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봉사를 하다 해도 가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내가 보는 순간에 그렇게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봉사활동 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이 말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는데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도 청송에 사시는 분이 어떤 이제 손녀딸이 우리한테 전화가 와갖고
이제 그 할머니가 수술 받으시고 한참 되셨는데도 계속해서 우울증에 빠져갖고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는데요. 근데 팀장이 이렇게 갔다 오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투덜투덜 제가 그랬어요. 8일 날인데 그쪽에 비가 너무 장마비가 많이 와갖고 애들도 다 엄마 가지 말라고 다 그러는데 아니야 알아서 가는데 엄마 찝찝한 거예요. 지금 그냥 내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러고 또 이제 갔는데 이 할머니가 그동안 그렇게 웃는 일이 없었대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가갖고 이제 막 할머니가 웃겨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갖고 막 할머니가 좋아갖고 막 웃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더 힐링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또 이상한 건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청송 가면서 제가 올 봄에 이상하게 저희 고향이 저쪽 영덕 강구 쪽인데 고향이 그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 보고 좀 고향 한번 날 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이게 기다마 듣지도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갖고 갑자기 뭐 그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도 보고 싶고 막 그러고 지나버렸는데 청송을 갔는데 이번에 그 할머니 집에 갔다가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팀은 친구가 차를 갖고 와서 우리를 태워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내 고향이 강구라니까 가고 싶다는 소리도 안 하는데 못 쳐다보니까 그러면 강구 드라이브를 시켜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드라이브를 다 시켜주고 초등학교까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색칠해놓고 그렇다고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다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또 나를 또 은혜롭게 또 해주시구나 싶은 게 너무 그때 감명을 받아갖고 여러분 또 어제 또 야고보서 말씀도 듣고 보니까 이 길은 계속 또 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